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암송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될까? 또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야 될까? 그거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이 충만하면 좋을까? 무슨 사랑이 충만하라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죠, 서로. 근데 이제 사랑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그 참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제일 처음 암송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신자의 또 교회의 사랑, 그것을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을까?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우리는 동백동에 있으니까 동백교회. 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이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 아래서도 굉장히 발전이 잘 된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인구가 자그마치 그때 그 도시 안에 60만 명이나 있었어요. 자, 근데 60만 명 인구 중에서 자유인,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민들은 20만 명뿐이고 나머지 40만 명은 뭘까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자유인보다 2배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인이라는 시민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편하게 살았겠죠. 자, 그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또 그곳에 모여 살았어요. 항구 도시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굉장한 도시 안에는 또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 신을 섬겼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 이 바카스는 무슨 신이냐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사는 타락한 문란한 도시.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야, 저 고린도식으로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말이 뭘까요? 문란하고 악하게 산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부유하고 번성하였지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고린도죠.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셨는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유대인 부부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어요. 그분들이 뭘 하는 직업을 가졌냐면 천막을 만드는, 천막 텐트 있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주 악하고 문란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몇 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다음으로 어디를 갔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첫째는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싸운다. 어떻게 싸우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는 당시에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아볼로파야.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 내가 최고지.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를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져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뭐야? 바로 서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만 생각하여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용서하거나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투다가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 저기 가서 판사를 찾아가.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남녀 간의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별거 아니네 이러고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너무 음란하고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야 당신? 하고 의심하는 문제, 그리고 자기 배만 사랑해서 성찬식을 하면 밥을 먹는데, 옛날엔 밥을 먹었어요. 지금 빵 요만큼 먹지만 그땐 밥을 먹는데 먼저 온 자들이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술에 취해 있고 나중 온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많은 은사들, 능력들을 받은 교회인데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런 교회가 실제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심지어는 막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그런 교회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도 교회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 너희도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성도이지만 너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부족한 것.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오늘 1, 2, 3절 말씀은 주제가 사랑이 없다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처럼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은 너무 서로 사랑하고 또 항상 서로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요
누가 미울 때도 있어. 그래서 제 얼굴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 보면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서로 고집을 피우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뭘까? 역시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우리의 사랑의 관계, 이 땅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문제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뒷장에 있는 14장까지 12, 13, 14, 그 중간에 이제 13장이 있는데, 이 세 장은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 이러면서 너희가 참 신령한 참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은 영적이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육적인 것들에 있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것이요. 또 인간적인 것에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날 고린도 그 도시에서 살던 옛날 습관대로 너희가 살아간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비어 있으니까 서로 나뉘고 싸우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들 갖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물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갖고 싸우고, 주님의 성찬의 거룩한 예식, 신령한 예식을 하는데도 서로 취하여 자기 먹는 배만 채우는 물질적인 생각만 가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 안에 있는 또 미신적인 것들,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만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얻을 수 있거나 우리 스스로 그거를 찾아서 열심히 구하고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선 나올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선물과 은혜가 바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을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인데, 자, 어떻게 오는지 그 영적인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선물을 줄 때 어떤 목적으로 주시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직분도 은사를 성령이 주시고 직분도 주가 주시고 또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다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맨 끝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유익한 게 뭐예요? 유익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유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우리 교회죠. 교회. 교회가 뭐예요? 12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여기 답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되는 것, 그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한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것처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게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몸이면 여러분 어디고 싶어? 손? 아니면 배? 발? 코? 눈?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손일 수 있고 아니면 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손하고 발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오른손하고 왼손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좀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왼손하고 오른손이 막 싸운다고 쳐봐. 코가 콧물을 질질 흘리는데 손이 그냥 놀아.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살이 싹 뱄어. 피가 막 나는데 온몸이 아무도 아프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손이 싹 베면 하고 입이 하고 몸이 움츠러들면서 손을 싹 보호해야죠. 낫게 해주죠. 왜 그래요? 몸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돌봐주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육상 선수라 달리기를 잘해서 발을 많이 해서 발이 수고했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목이 받아. 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잖아.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목만 영광 받나요?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교회가 받은 은사의 목적이에요. 교회됨의 목적이에요. 서로 뭐예요?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고 각자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겉모양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맨날 서로 다투는 거야. 손이 발을 때리고 발이 얼굴을 차고 이러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 교회가 그런 모습에 자기의 유익만 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은사 중에 그 본질이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바로 사랑이라. 그래서 이게 12장 마지막 절인데 이어서 바로 우리가 외운 고린도전서 13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다. 그게 1, 2, 3절이에요. 자, 1절을 볼까요? 자, 사랑이 어떻게 없을까? 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뭘까? 자, 사람의 방언도 사실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인데, 자, 사람이 하는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다 할 수 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모든 언어를 내가, 여러분 언어를 많이 하면 몇 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개? 12개? 그래, 12개. 좋아. 세상에 언어가 몇 개 다 있을까? 124개? 자,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언어, 수천 개 언어가 있을 텐데, 이 수천 개 언어를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이란 말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말뿐 아니라 천사의 말. 저 천사들도 우리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서로 간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간에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천사의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천사의 말까지도 하면 하늘의 말도 할 줄 알고 땅의 모든 말도 할 줄 알면, 야, 이런 언어에 능통한 능력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언어를 능통하게 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런 전제인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잡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말을 하는 장면이 한 번 등장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때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을까? 뾰족뾰족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쫙 불이 오는 것처럼 쫙 와가지고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특별한 언어의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막 나가는데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오순절이면 해외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외국인들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말을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난곳 방언이 뭐예요? 자기 언어로 듣는 거야.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미국어, 영어 뭐 다 그 말로 듣는 거야. 듣는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게 바로 사람의 방언이란 말의 모양이야. 이 땅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방언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언어를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크고 아름답게 부흥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그것을 노력하고 또 많은 언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놀랍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언어에 능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실력이 있고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의 신비한 은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하며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까지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즉 아무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잡음이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잡음일 뿐이다. 우리가 이 일들, 복음의 일들을 하고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결국 마치 사람의 육체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영혼이 있어야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영혼이 없듯이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 죽은 교회가 같다. 뭐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인 것이에요. 모든 은사의 존재 목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 교회가 모인 이유, 그 알맹이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은 은사,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다. 2절 볼까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언이 뭐죠?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비밀을 아는 것, 모든 지식을 아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뭘까? 비밀이 뭐예요? 우리끼리만 알아. 이게 비밀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세상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걸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선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선지자보다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이 아는 만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아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얘기죠.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없을 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깊은 학문을 추구하고요.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것도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자역학을 알아요? 양자역학 들어봤어요? 아니면 상대성 이론 들어봤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핵폭탄은 알죠? 자, 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썼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폭탄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핵을 좋은 쪽으로 발전을 사람에게 유익하려고 만든 게 뭐예요? 핵 발전소죠. 자,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지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아예 있던 것도 없애는 그런 지식의 타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뭐예요? 제로, 0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능력 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믿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방언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능력 집회, 은사 집회 이런 데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집회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예요. 온갖 기적이 있고 온갖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것이라 하며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는 능력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 집단들이 큰 믿음이다 이런 명목으로 사람들을 마음과 신앙과 재물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어떤 데는 죽이기도 해요. 무시무시하죠. 왜 그래요? 거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참된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믿음의 중심도 결국엔 뭐예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지식도 참 믿음도 그 중심에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다. 뭘 자랑했어요? 지식도, 또 능력 같은 믿음과 은사도, 다, 또 말을 잘하는 방언의 능력도, 예언도, 말씀의 지식도 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게 다 있어도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완전하게 그게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것이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을 잘 돕고 또 구제하고 또 헌신하는 교회, 좋은 교회겠죠. 자, 그런데 여기 구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에 조각을 내어 나눠주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뭐래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건요. 내가 가진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집도 주고 내 장난감도 주고 내 차도 주고 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어주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구제는요. 거의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제예요. 두 번째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이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하려고 헌신하는 그냥 일반적인 내어줌이 아니라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순교, 이것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큰 헌신인데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의 헌신의 아름다운 본질적 모습 같은 순교도 결국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만이 모든 신앙의 헌신과 모든 신앙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본질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영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구제하는 가장 선한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열정,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귀한 것이에요. 사랑이 왜 그렇게 귀할까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죠?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한 지금 모든 행위는요. 다 뭐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다 사랑의 행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도 다 사랑의 행위죠. 그런데 왜 그것들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사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게 우리가 오늘 발견할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신앙의 본질이요. 중심의 사랑이 뭡니까? 사실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살펴보면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어떨 땐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내 믿음이 교만해서 내가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라고 교만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거 다 뭐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의 전제 속에는 이 모든 은사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는데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본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사랑이 올까? 모든 은사가 그러하듯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래.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시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있는 특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조금만 사랑하다가도 조금만 화가 나면 삐지고 너 사랑 안 해? 이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변하거나 한계가 있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죄의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양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만 딱 기억하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 아, 사랑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고 변하지 않으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모습 속에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보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아, 나는 하기 싫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대로 자신도 기뻐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순종. 그런데 그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순종, 예수님의 순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순종이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불사르게 내어주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지, 나는 구원을 얻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나는 죄를 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나 교회 다니지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짓죠. 지금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은 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또 다른 순종을 바라보게 하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태어나서 우리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평생을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그분은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순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죠. 이 땅을 살 때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점점 미워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을 다 대신받아 그 속에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를 의롭게 매일 날마다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그가 살아 계시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순종하셔서 다 행하셔서 그걸 적극적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을 다 행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의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의로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은혜가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 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뿐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를 대신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설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그 사랑의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 사랑 대신에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항상 하는 말씀, 4장 6장 4절 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앉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든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사랑 나는 못해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고백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야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깨달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세요. 고린도 교회가 멸망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조금씩 바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나는 주님을 닮아가겠어요. 주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